오늘 말씀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제목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이 네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이 귀한 주일 말씀을 예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설명으로서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각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박해자 사울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사건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인데 나중에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말은 작은 자라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의미, 구원의 사역의 의미와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울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나? 1절과 2절에 보면은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으며 예루살렘에 유학하여 가마리엘 문화생이 되어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으며 또 교회를 아주 멸절시키려고 가택수색을 벌여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신자들이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에서 공문을 받아서 이방 땅인 다메섹에까지 가서 신자들을 잡아오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율법과 유대인들의 전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대해 열심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오히려 무지한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자기 신념은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그런 신념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올바르게 알고 깨닫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3절부터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둘러 비쳤다. 그때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엎드려지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물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 못했고 사울만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나중에 이것을 회상하면서 간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하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채를 뒷발질 이 말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고통을 나타내는 그런 격언이었는데 그만큼 사울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그 당시 호련히 하늘에서 사울에게 둘러비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사울이 이렇게 활동할 당시에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신자들을 박해했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또 이제 그들을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 예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우리 동역자들과 선교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영접하신다. 그때 스데반을 죽이고 제자들을 투옥시키고 기독교를 말살하게 했던 사울이 완전히 이제 항복하고 엎드려서 이제는 예수님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울에게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네가 앞으로 할 일을 가르쳐 줄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주님께서 사울이 하는 짓이 괘씸해서 무슨 이렇게 거꾸로 떨어지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소망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사로잡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체포된 이 사울은 그럼 어떻게 되었나?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그 당시 사울이 눈을 떴지만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끌려서 이렇게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보면 이제 눈을 떴지만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것은 이제 영적인 소경된 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셔가지고 사울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신임장을 가지고 당당하게 다메섹으로 갔지만은 실제로는 영적인 소경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만방자하던 인간의 의가 완전히 꺾어지고 이제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사울은 이걸 볼 때 사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 의와 교만과 무지한 열심이 얼마나 참 큰 죄인가를 깨닫고 이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는 3일 동안 금식하며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사울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소망을 두시고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징계를 하시고 그래서 깨닫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사울을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셨나 10절부터 쭉 보면은 그때 이제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간증에 의하면은 그는 22장에 보면은 그는 율법적으로 근건하고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모범적인 제자였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부르시고 이제 직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주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울에게도 또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올 것인데 그를 통해서
이제 잘 영접하고 그를 통해 주는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사울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주님께서는 사울을 징계하셨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이렇게 환경을 예비해 주셨다. 그렇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소문이 워낙 좋지 않은 소문을 많이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또 사울에게 두신 그 소망, 사울을 택하신 목적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울이 앞으로 많은 또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는 곧 주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의 목자로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울은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방인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을 비롯해서 로마의 여러 총독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또 동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목자의 심정을 가졌습니다. 이를 볼 때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이런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도 목적이 있다. 예,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됐든지 어떻게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게 됐든지 여러 이렇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 우리가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목적대로 이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제 그렇게 해야지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고 또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구원도 완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아나니아를 목자로 세우셔서 사울을 돕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에 대한 그런 선입견을 사울을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선입견을 다 버리고 사울을 형제로 영접하고 그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 사울이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사울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영접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제 그 사울이 누구시오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같은 하나님께서 오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소망을 이루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울의 모습이 어떠한가? 20절에서 보면은 사울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는 것 때문에 뭐 자기가 이제 자의식에 빠진다든지 뭐 또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은 뭐 너무 이렇게 또 체면 때문에 뭐 자기를 모르는 다른 지방에 가서 뭐 복음을 전한다든지 뭐 망설이든지 주저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갔으면서도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이제 변해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누리는 참된 자유이다. 예수님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사울은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보든 자기가 확신하는 일을 아주 이렇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반면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감당했다. 그러니까 사울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은 이제 아마 사울이 오면은 사울을 잘 섬기고 동역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말살을 하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주 그만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당혹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를 볼 때 사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그 인생관, 가치관, 완전히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는데 출세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신자를 박해하는 것도 유대교 안에서 자기가 이제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이제 사울은 형식과 그런 위선의 탈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그래서 그동안 배운 모든 것들, 자기가 추구하고 있던 모든 것들, 율법과 여러 가지 이런 유대교의 모든 이런 기득권과 모든 이런 것들 다 배설물 같이 버렸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지극히 단순한 복음 진리를 이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사울을 영접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도를 받고 믿게 된 이 제자들이 그들의 계교를 알고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성에서 문으로 잘 못 나가니까 성벽을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지만은 이제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아주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다. 그래서 또 자기의 어떤 이렇게 자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빌려서 뭔가 자기가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 인생관, 가치관, 그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이제 새 피조물이 되도록 이렇게 다시 태어난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시대의 사도로 삼으시고 생명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날로 당장에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런 내적인 투쟁을 통해서 이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말씀의 빛으로 사로잡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캠퍼스 목자로 삼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을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말씀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으시고 변화시키고 이렇게 변화시킨다. 어떤 죄인도 복음의 빛으로 사로잡으시고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돼. 우리는 힘이 약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캠퍼스 양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또 떠났던 조역자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믿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서 나오는 복음의 빛을 믿는 믿음, 복음의 빛을 믿는 믿음,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의 능력이 다른 양들이나 동역자들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사울은 26절부터 보면은 사울은 원래 삶의 근거지였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걸 밝히고 다른 사도들과 이제 교제를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도 사울에 대해서 워낙 나쁜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참 믿기지 않았. 아마 사도들은 사울이 그동안에 참 극심한 박해를 했기 때문에 또 무슨 뭐 술책을 부리나 이런 의구심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라는 또 이 목자가 나타나서 사울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받고 이제 변화가 되고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파하는 제자가 되었다. 이것을 사도들에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성령의 역사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울을 잘 받아들이도록 도와줬습니다. 이상에서 사울이 위대한 주님의 종으로 탄생하는 데는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목자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명을 감당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나니아는 이 성경에 봐도 바울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참 제자였지만은 그러나 참 이 사울을 도와주는 이런 목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원수와 같은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위대한 목자였다. 그리고 바나바도 이제 사울을 사도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건 어머니와 같은 목자였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섬기는 종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우리도 우리도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이런 헌신적인 목자가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이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사도를 세우는 목자의 삶을 감당해야 되겠다.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있던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니까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또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또 형제들이 이를 알고 바울을 가이사라로 이제 내려가도록, 그래서 고향인 다소로 가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서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도들이
이제 바울을 굉장히 이렇게 잘 영접해주고 또 이제 그 유대인들이 또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예수님을 신자들을 박해하던 자가 이렇게 변한 걸 보고 만약에 유대인들이 참 그 기독교가 정말 진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고 막 이렇게 사울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사울이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은 것이 오히려 이제 그를 이방 땅으로 불러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사울이 변화된 후에 31절에 보면은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도 박해가 얼마 동안 이제 계속되었는데 그 박해의 선봉장이었던 사울이 회개함으로써 이제 박해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졌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졌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성령의 위로라는 것은 영어에 보면 encouraged by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된 것은 이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각 곳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힘을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파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다가오는 시련을 이제 참 잘 이렇게 믿음으로 극복을 하면 그 시련 때문에 뭐 불신에 빠지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극복을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신자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되고 또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이상에서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영접한 후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이처럼 변화된 삶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 이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이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행위가 믿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지난번에 이제 수양회도 했고 했는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것은 뭘 믿는 것입니까? 창조의 주권을 믿는 것이고 또 창조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나의 삶의 목적이다. 그것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어떤 운명의식이나 비교의식이나 이런 것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하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시니까 창조주이시니까 그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창조의 목적임을 이제 깨닫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은 그다음에 그 삶이 이제 과거의 삶에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 실제로 믿는다면은 이제 이와 같이 이 사울도 이제 그토록 이제 신자들을 박해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난 뒤에는 불과 며칠 만에 완전히 변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다메섹뿐만 아니고 예루살렘에까지 올라가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것을 증언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지난날의 모든 과오를 벗어버려, 자기가 잘못한 것도 다 이제 벗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자기가 뭐 쌓아놓았던 명성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도 다 벗어버리고 부정하고 배설물같이 버리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은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온 자신을 과감하게 부정하고 버리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삶, 주님의 믿는 이제 삶으로서 주인이 바뀐 주님을 믿는 우리가 신자가 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방향이 아주 180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보든지 무엇라고 판단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회개하고 깨달고 결단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울을 보고 저 사람 좀 정신 이상이 아니냐, 어제까지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죽여야 된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한 2, 3일 만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니 저거 참 이상하다, 뭐 비난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고 이러한 변화된 삶이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믿고 영접했다는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진리의 강물 속에 자기를 온전히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강둑에서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이것은 이제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러면은 그 진리를 온전히 체험할 수 없고 믿음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뭐 어떤 비난이나 뭐 어떤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복음 진리의 강물에다가 자기를 완전히 이렇게 던졌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에 자기를 완전히 의탁하고 진리의 강물 속에 자기를 완전히 던질 때 그 진리가 정말 참 참된 진리라는 것을 더 확신하고 체험하게 되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박해자 사울에 대해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했습니다. 택한 그릇이다. 인스트루먼트,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도구를 세우셔가지고 그 도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이런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만 받고 살기는 내 어떤 계획이나 욕심대로 그게 아니고 이제 구원받고 택함을 받고 구원받고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는 주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구.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을 잘 알고 그래서 쓰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서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너무나 큰 은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계속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열심히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고 멸망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구원받음으로써 이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강제로 깨닫도록 이렇게 거꾸로 떨으셔가지고 그 도구로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영접할 때 이제 이런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과정은 좀 이렇게 다소간의 갈등과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과정이 그저 뭐 순조롭게 그저 아무런 뭐 위 없이 순조롭게 되지 않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아주 극적인 이런 이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우리 인간들이 다 이렇게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과정이 아주 뭐 이렇게 순조롭게 되는 건 아니고 그것에 내면적인 그런 갈등과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걸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영접하고 이제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뜻을 이렇게 영접하고 이렇게 바뀌는 데는 내적인 싸움과 갈등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자기 의지로 결단을 못하면은 주님께서 어떤 징계를 하시면서까지 결단을 하도록 이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큰 도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도구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제 경북대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대구 유비의 회복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세계 만민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그 자체는 주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영접하고 깨닫고 영접하는 과정에 다소간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제 투쟁해서 주님의 소망을 영접하고 부르심의 소망을 영접하고 그것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은총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께서 이 진리를 우리 각 사람에게 올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